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에 있는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사실 정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갈파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것을 구합니다. 세상과 버타려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늘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단죄해서도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율법을 만드신 이도 나중에 심판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사업을 통한 이익은 오직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야고보서는요, 한 절 한 절만 떼놓고 읽어도 그 말씀 자체로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맥락이 물론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딱 명령어로 돼 있고 우리가 듣기에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다 나름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잠언서다 이렇게도 칭해집니다. 오늘도 1절부터 17절까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구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4장 초반부에는 기도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를 해도 못 받는다. 왜 못 받는다고요? 방금 읽은 3절 말씀대로 이 사사로운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아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구했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주시는 것이고, 기도로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내 정욕 때문에, 이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하나님, 제가 로또를 샀어요. 이거 로또 대박 맞게 해주세요. 30억 당첨되면 제가 10의 1조 아니고 10의 5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제 주변에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주식 샀어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뻥튀기 돼. 이런 기도가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크게 출세하게 해달라, 큰 돈을 벌게 해달라, 일확천금.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로또 맞아서 큰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벌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걸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가만 보시면 나만을 위한 기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가 되거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큰 돈을 벌었을 때 제가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5조 바치겠다. 그거는 거래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협상 대상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이미 부자십니다.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가 뭘 좀 보태드릴게요 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어디다 쓰세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 돈 몇 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모아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 3절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게 하옵소서. 정말 좋은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이가 상처가 났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이가 실족했어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이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정말 멋진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들의 기도를 한번 쭉 보십시오. 사사로운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진짜 참 기도는 나 자신의 뭔가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일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요 선교의 등불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타적인 기도가 진짜 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타적인 기도인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곰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늘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이시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지나온 옛날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를 에베네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럼 미래에도 함께 하실까요? 당연하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짝사랑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내 옆에서 늘 팔짱 끼고 일서가 나 네가 너무 좋아, 너랑 늘 함께하고 싶어 이러시는데 저는 아유 귀찮아. 맨날 집밥만 먹으면 맛있어요? 외식도 해야지. 좀 가보세요. 저도 좀 욕심 좀 차리게.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덜어 있었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먼저 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나와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밀칠 때가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저쪽으로 좀 가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이 마음의 지성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물리치고 내 욕심이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이 순간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싫고 그리고 왜 저러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차!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되시고 줄기가 되시고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신육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기독교인은요, 나의 나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만한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 있고 이만한 재산을 갖고 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이 교회 식구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도 기독교인 있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꼭 주어가 나예요. 내가 말이야. 꼭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잖아. 이런 이야기들. 내가 그때 땅을 사놔가지고 이만큼 뻥튀기가 됐잖아. 그때 집을 사놔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런 것들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눈이 밝았다. 앞을 내다보았다. 내가 수완이 좋지 않냐. 그런 건 다 자기 자랑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기독교인을 보시면 입으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저 사람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짜네.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구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인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정말 큰 돈을 주셨다. 왜 주셨겠습니까?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돈 쓰라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이유는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우라고, 섬기라고,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그 돈으로 더 큰 차 사라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가난하던 시절, 가난한 전도사이던 시절에도 받는 월급이 있었어요. 15페니? 17페니? 영국 돈으로 이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유명한 부흥사가 됐잖아요. 영국의 제일 가는, 으뜸 가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 영국 전역에서 요한 웨슬레를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부흥 집회 가면 사례비 받잖아요. 강사비 받거든요. 그거 요한 웨슬레 한 푼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 기부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사회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똑같이 17페니 월급만 받아서 살았어요. 평생을. 이건 내 돈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돈입니다 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허탄한 자랑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 내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나를 감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일생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